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모님 밖에 조준하는 선생님 오셨거든요. 들어오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은 정말 처음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또
쪼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 신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옳다. 성경은 진리이다. 이런 어떤 절대적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요. 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 물론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에스라나 뭐 그런 사람들이 쓰긴 썼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40여 명의 어떤 성경의 기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만일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이게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늘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사람은요. 예. 그리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만약 성경이 사람이 지은 것이라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문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문서가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3,500년 전에 지어진 이 책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언어들로 번역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실수나 허점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성경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권능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읽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 성경을 그냥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중간에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뱀에게 저주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약속은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보통 신약자들은 한 500개 정도, 500여 개 정도 되는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그 예언의 약속들이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는 인간은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1000년 후에 여러분 누가 태어날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예. 10년 후에 누가 태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예.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자랄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가 살아나고 또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어떻게 죽인다, 뭐 그런 등등 그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시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지. 오늘 이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약속을 예언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이 당시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원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예. 그러면서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게 하고 어디서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예.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봐, 못 지키잖아. 안 오잖아.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많은 선배들이 이제 죽은 것이죠. 예. 그 선배들도 곧 예수님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금방 오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나타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즉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했던 선배들은 다 죽어가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의심이 생기면서 야 정말 오시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자꾸만 들어오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긴 뭐라 세상은 처음 그대로 있을 뿐이야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요 맞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긴 뭐라. 예수님이 오시긴 뭐라요. 예? 그리고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 30년, 2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세상은 그냥 매일매일 태양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계속해서 그냥 반복될 뿐입니다. 처음 창조된 그대로일 뿐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 오늘 하나의 말씀이죠. 예,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되겠습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대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대 속에서 1000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하루가 1000년 같다. 예. 반대로 여러분, 짧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1000년의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하루 동안에 그냥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1000년을 하루로 잡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던 집, 이제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하시는 그 이유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세계 곳곳마다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만 2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 SNS 이런 어떤 광범위하게 어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딛고 다니는 이 땅이 불로 소멸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 세상이 불로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불로 살라질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이 반드시 불로 멸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에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물의 멸망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당시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노아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물로 세상이 멸망을 해? 너 미쳤냐? 여러분, 노아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이에요. 약 한 120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요,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멸망이 바로 코앞까지 안 돼도 시집가고 장가오고 막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짐 다 싸들고 방주로 그냥 막 다 들어가고, 지금 동물들 막 다 그냥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홍수를 대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노아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이 물로 멸망하였는데 이번에는 불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 잠시 보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각 사람은요 마치 빨가벗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사람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그냥 빨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불로 살라져 멸망하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온 세상은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사람들의 각자의 죄가 다 드러나서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진 자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오늘 본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말도 안 된다. 그냥 무슨 심판이 있긴 무슨 심판이 있어. 하고 그냥 웃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도 똑같죠. 그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인류가 멸망했던 것처럼 불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세상임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어라 마셔라 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죠? 그것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올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한 몇천 년 후에 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깨어있겠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 그 말씀은 늘 깨어서 살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으니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늘 긴장하면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깨어 있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언제 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잠자다 오셔도 일어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임을 분명히 알고 결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셨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의 구름을 물리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망을 선포하여 주셨지만 아버지여 세상은 듣지 않았고 결국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여 정말 위기의 소식을 들어도 대비할 줄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여 그 정말 위험을 피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정말 심판의 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미케 하여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탄을 쳐 물리치며 사탄의 결박을 끊으며 사탄의 괴계를 괴멸하며 아버지여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아버지의 이 세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바로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또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